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바울 사도는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주님의 재림에 관한 종말 문제를 다룹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죽은 자의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의 신비에 대하여 설명한 뒤 5장에서는 재림의 시기에 대하여 그리고 어떤 자세로 그날을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재림의 때와 시기에 대하여는 쓸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우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부분을 전하여 자세히 알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또한 그 때와 그 시기는 바울 자신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림의 시기를 밤에 도둑의 임함으로 또한 임신한 여자의 해산의 때로 빗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예의 공통점은 알 수 없을 때 불현듯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도둑은 언제 올지 그 시간을 알려주지 않고 찾아옵니다. 또한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출산 예정일을 대략적으로 파악한다 할지라도 그 날과 시를 정확히 맞추지는 못합니다. 이처럼 주님의 재림의 때는 은밀하게 임할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 이단들에서는 구체적인 날짜를 지정하기도 하고 또 어떠한 조건을 이루면 주님의 날이 임할 것이라고 얘기하기도 했지만 다 불발로 끝났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의 말씀에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은 그날과 그 시기를 궁금해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왜 재림의 때와 시기를 알려주지 않으셨는지에 대한 질문을 가지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 어릴 적 부모님께서는 저를 키우실 때 가정의 모든 상황을 전부 다 알려주고 공유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알아서 좋을 것도 있지만 몰라서 유익한 것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서 답을 주지 않으신 부분에 대하여 답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으신 부분은 때로 우리가 몰라서 유익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감춰두신 부분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림의 때와 시기를 감춰두신 유익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영적인 긴장감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데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영악하여서 예수님께서 언제 오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순간 그 날짜만 기다리며 그 날짜를 계산하여 최대한 스스로에게 편하게 주님을 맞으려고 할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삶을 살다가 예수님이 오시기로 한 바로 그 전날에 회개하려는 자들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회개냐 아니냐를 제외하고서라도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유익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재림의 시기를 감추어 두시고 늘 영적인 긴장감 속에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에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을 하찮게 여기며 망각한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대한 두려움도 경외심도 없이 그저 오늘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평안하다, 안전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수도로서 경제적으로는 넘치도록 풍요로운 가운데 있었고 로마로부터 많은 자치권과 특권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로마가 망하지 않는 이상 우리를 흔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로마의 기댄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마치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말입니다. 지금도 세상에 많은 사람이 그러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로마를 의지하지 않지만 사람들은 스스로 영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많은 것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대표적인 것이 돈과 물질과 권력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고 큰 권력에 기대어 있고 오늘 내가 하는 일이 형통하게 흘러갈 때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과 안전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아픈 환자에게 잠시 고통을 잊게 해주는 진통제와 같을 뿐입니다. 고통은 잊게 만들지만 근원적인 치료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병든 영혼과 죄의 문제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다만 내가 죽을 존재라는 사실을 잠시 잊게 만들어줄 뿐입니다. 결국 세상의 것으로 평안과 안전함을 추구하며 주님을 잊어버린 사람에게는 불현듯 심판의 주님이 찾아오시게 될 것이고 아무런 준비 없이 그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재림의 그날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오늘 본문 4절 5절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빛이신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세상 사람들처럼 밤과 어둠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빛과 낮은 선하신 하나님을 의미한다면 밤과 어둠은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 곧 악한 마귀와 그에게 속한 사람들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관계 때문입니다. 경찰이 갑자기 집에 들어왔을 때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아버지가 경찰인 가족일 것입니다. 그들에게 아버지는 자신을 잡으러 온 경찰이 아니라 퇴근한 아버지입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퇴근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기뻐할 것입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서 아람어로 표현된 마라나타, 곧 우리 주여 곧 오시옵소서라는 간절한 소망으로 표현되는 마음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깨어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잠을 잡니다. 왜냐하면 밤에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낮에 속한 자들은 밤에 속한 자처럼 잠을 자지 않고 깨어있게 됩니다. 이것은 육신의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밤에 속한 자들은 또한 취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낮에 속한 우리에게 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정신을 차릴지라란 단어는 헬라어로 술 취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밤에 속한 자들은 자고 취하여 살아가나 낮에 속한 자들은 깨어 술 취하지 않고 맑은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술에 취한 상태는 단순히 실제로 술에 취한 것으로 사용되는 제한된 표현이 아니라 세상의 단꿈에 젖어 육체의 쾌락에 취하며 주님의 오심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사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밤에 속한 자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은 두려운 것이나 맑은 정신으로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사람들에게 그날은 두려운 날이 아니라 소망하던 기다림이 현실이 되는 은혜의 날일 것입니다. 그날은 마치 음주단속과도 같습니다. 밤에 운전을 하다 보면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만약 술에 취한 사람들이 있다면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을 보며 차를 돌려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나 술에 취하지 않은 사람은 음주단속하는 경찰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맑은 정신으로 운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날도 세상의 평안과 쾌락에 취해 잠들어 있는 자에게는 두려운 날이지만 주님의 사람으로 맑은 정신으로 깨어 8절 말씀에 나온 사람처럼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날은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와 그 시기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말도 알고 있는 지식도 없지만 그날이 예기치 않을 때 찾아온다는 것은 분명히 압니다.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겠지만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무장한 삶을 사는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인 성도에게는 그날이 구원의 기쁜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부터 11절에서 사도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자녀들을 세우신 목적을 설명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와 백성으로 부르신 목적은 노하심, 곧 진노의 심판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함을 말씀하십니다. 바울의 짧은 사역의 기간에 복음을 듣고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데살로니가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황제를 섬기고 우상을 의지하고 음란과 방탕에 빠져 살 수도 있었지만 그들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따라 세상과 버타는 넓은 문이 아닌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 외롭고 힘든 길을 걸어가야 하는 이유는 남들과 같은 밤에 속하고 자고 취하는 편안한 삶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좁은 길, 밝은 길을 향하여 그 길을 믿음으로 걷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실족한 사람들이 주님 곁을 떠나갈 때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 말씀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이까?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말씀의 기준을 떠나 편하게 살 수도 있고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질을 취할 수도 있고 또 누구보다 더 세상의 쾌락을 추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버타지 아니하고 주님 곁에 머무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영생이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영생은 단순히 생명의 길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길이가 끝이 없는 게 영생이라면 영벌에 처한 자들도 영생을 얻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영원함이 결코 그들에겐 기쁨이 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영생은 단순히 생명의 길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영원토록 교제하는 기쁨의 충만함이고 그 사귐의 깊이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설명하며 10절에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거나 살아있거나 늘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공간적 개념으로 영생을 시간적 개념으로만 제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천국은 무언가 좋은 장소, 근사한 곳, 값비싼 것이 가득한 장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영생이란 그저 오랫동안 오랜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의 핵심은 주와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요. 그분이 돌보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맛보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픔과 고통과 연약함을 벗어버리고 주님과 같이 변화되어서 영원히 함께할 그날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11절 말씀에서 지금처럼 이 소망으로 서로를 권면하고 세워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할 때, 누군가는 세상의 쾌락에 빠져 잠에 취할 때, 또 누군가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초점을 잊어버리고 이 땅의 단꿈에 취해 있을 때 서로를 권면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격려하라는 의미입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성경을 통해 정리된 복음과 하나님의 약속을 날마다 묵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에게 자신이 처한 상황과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질문들을 던지며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잘못된 이해로 경솔히 행하는 자도 있었지만 그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은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의 뿌리였고 다가올 실제였으며 소망의 근거였습니다. 비록 바울이 몇 주간의 시간을 통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뒤에 전해진 서신이 전부인 상황이었지만 그 말씀을 붙잡고 그 거대한 도시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주저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 매일매일 그 삶을 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화려함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며 날마다 하늘로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사시게 되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세상의 헛된 평화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다시 오실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